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에클레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연결한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다 교회에 관련되어진,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관련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의 13절에 봐도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한다, 가까워졌다, 하나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가치예요. 이 예배당이 건물로서, 이 빌딩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의미는 뭐예요? 그 안에 모여있는 성전들,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는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 바로 이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개별적 성전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슈나르 몰로게오는 서로 연결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고 벽돌과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 어떻게 성도가 연결되어지는지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코너스톤, 이게 뭐예요? 기초가 된 거죠.
오늘 21절과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신앙의 기초예요.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몸과 머리는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는 예수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과 우리가 그의 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로드예요.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의 주인은 있을 수 있어요. 건물주. 그러나 교회는 빌딩의 의미라기보다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건물의 등기는 누가 대표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은 법적으로 등기, 대표하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등기된 사람, 대표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공동체의 주인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 몸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살펴주세요. 이 공동체를 살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로드,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온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거침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산 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코너스톤이 기초석이 돼. 그거 없이는 집 무너져요. 우리 무너져요. 우리 죽어요. 건물들이 다 코너스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코너스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어내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연결돼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에 기중한 자산이에요. 전통이에요.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연결돼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인데,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진리의 기둥과 같은 일꾼, 그리고 진리의 터와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는 교회의 기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웃사이더였는데 인사이더는 뭐예요? 이너 서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너서클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끌고 가는 핵심 리더들이었는데, 바나바가 브릿지 역할을 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 이너서클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 기둥이다,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살아있으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터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이 터 위에 우리의 후진들이 여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면 우리가 그들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이 나의 무덤, 나의 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한 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차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순히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활을 신뢰하고 믿고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고문과 핍박을 받아 이겨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들의 터가 우리의 믿음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터가 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순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을 때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 거예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빌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여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안에 지하교회, 심지어는 저 북한 땅에 은밀한 가운데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나는 확신해요. 건물은 없어도 커뮤니티, 에클레시아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저 북한 땅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른 건물은 그저 정치적인 쇼를 하는, 쇼잉해주는 그런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에클레시아가 저들 안에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70여 년 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평양성은 온갖 교회의 종소리와 손에 성경 찬송을 들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밀려갔던 곳이 바로 저 평양이에요. 그 터 위에 그들은 순교하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남한으로 피난 와서 한국교회 부흥의 터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후진 가운데 반드시 그 피 위에 저들의 에클레시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전에도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갔을 때 만난 얘기예요.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된 성경책, 일제시대 때의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이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시집올 때 자기 딸의 이불 속에다가 그걸 넣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딸에게 그 이불 속에다가 그걸 넣어서 보냈어요. 그거 뭐예요? 너가 어렵고 힘들 때 이불을 뜯고 그 성경을 보고 또 이불을 꼬매가지고 그 이불 속에다가 다 헤어진 성경책이, 다 헤어진 성경책, 그것을 이렇게 몇 대를 걸쳐서 성경책이 전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그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의 전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죽음, 그 생명을 얻기를, 육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대. 이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의 터가 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터가 되고 또 나중에 장차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되어졌을 때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건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의 그 순교의 마인드가 그들의 터가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인드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사회에 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심지어는 이단마저도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과 연결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가자부스러기 같은 신앙을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뿌려서, 무엇보다 스데반은 자기의 피를 뿌려서 초대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순교적인 마인드와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인 오이코노스는 이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스가 이게 이제 교회의 근원이 됐어요. 패밀리예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 가질중앙교회 새신자들이라고 새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외인이에요. 게스트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간이 지나가면서 같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새 얼굴들이 오면 우리 부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여기 잠깐 예배드리러 왔어요. 나그네죠. 이 교회로 볼 때는 게스트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을 두고 등록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 지역 안에 살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동일한, 우리 오직 같은 성도들로 함께 동일한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함께 묶어진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우리 가질중앙교회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로컬 처치들은 다 이와 동일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곳이라도 외인으로 나그네로 있지 말고 그 어떤 자기 지역 로컬 처치에 등록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패밀리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잘못된 이단 교회라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공동체 말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패밀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게스트가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연결되는 거, 성도 안에 교제가 있는 거, 성도 안에 이 커뮤니언, 교통이 있는 거,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을 할 때, 이게 커뮤니언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그것을 찍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커뮤니언, 교통,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안에서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자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학벌이 다르고요, 지연, 학연, 혈연, 살아온 배경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형제가 됐어요. 자매가 됐어요. 반갑잖아요. 이상해요. 지방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 오면 그 이사 온 첫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교회에 들어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크가 있죠. 우리 교회 교단 마크가 있어요. 이 지방이나 어디나 이 교단 마크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데, 지방이든 어느든 왜 해외든 어느든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돼서 이 교회로 오게 되면 자기 고향에 들어오는 것 같은 이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7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샬롬.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고통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연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곱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일본에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문 실수가 너무 많아서 유명한 곳이에요. 주문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식당에서 주문 실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와요.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식당이에요. 손님들은 자신이 시킨 메뉴를 거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이 식당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이 북적북적거려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어느 한 사람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이에요. 이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들이, 일본은 노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 할머니들을 일을 시켰어요. 이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식당이 그곳이에요.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을 하는 이 식당은 참 어쩌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의 할머니들은 곳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직전에 받은 주문을 잊어버리고 주문과 다른 메뉴를 가져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할머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운영되는 이 식당에 이 치매 환자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많은 손님들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이분들이 다른 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리의 모든 실수를 보듬어주고 길러주신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따뜻한 그런 커뮤니티가 이 식당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식당이 아니에요. 힐링, 치매 할머니들이 그 일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치유 공동체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역시나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 예수 믿거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천국 가는 죄인과 지옥 가는 죄인으로 달라질 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김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도 만만치 않아요. 왜? 아무개 때문에 속상했다고,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무개 때문에 어찌됐다고 늘 투덜거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건 멀리 갈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들의 마음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서 한번 속내를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 보세요. 온갖 추잡스럽고 더럽고 흉악하고 허물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러운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캐릭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흉한 죄인일 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실망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완벽을 요구해요. 상대방에. 부부간에도 그래요. 어느 한편이 완벽한 것을 원해요. 개나 주라고 그러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총기가 더 있습니까? 젊었을 때보다 더 기억력이 좋습니까? 늙을수록 정력이 넘쳐서 밤을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워도 거뜬합니까? 그건 귀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미쳤든지.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데도 정력이 넘쳐. 그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감에도 기억력이 총총해진다가 어느 정도 기억력은 있을 수 있으나 자꾸 기억력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총기가 이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따라 노화와 기능이 쇠퇴하고 우리 몸의 기능들이 쇠퇴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노화되어 가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눈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말똥말똥해지고 총기가 있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더 젊었을 때보다 좋아진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늙어져 가는 게, 기능이 이뤄져 가는 게, 나이가 먹어서 노화되어 가는 게 그게 건강의 증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간이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루틴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부합한 거예요. 근데 100살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피부가 하나도 늙지를 않고 20살 여성의 피부였다. 그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일본이 노령화되어 가면서 성인 기저귀 매상이 하늘을 찌를까요? 늙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질질 싸고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 사람끼리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어리석은 다툼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갈수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입이 분주한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물론 철 들면 세상 떠난다는 말이 있지만 참 서러운 일이에요. 입이 분주하다는 것은 뭘 말해요? 감사로 분주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산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의 믿음이 가짜나 보일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왜 저러지? 왜 쟤는 새벽기도도 안 해요?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새벽기도도 안 해요? 왜 금요일 심야에도 안 나오지? 수요기도는 왜 안 나와? 가짜나 보이지 않아. 아유, 뭐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낙심하지 맙시다. 비록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을지라도 각각 맡은 역할과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를지라도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22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becoming, 완성은 없어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은 한 걸음을 했다면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 becoming 되어 가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이 열매, mature 개념, 이 열매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becoming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이러한 나눔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야 되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돼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신앙과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공동체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한 4일은 창원에 내려가 있었고 교단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을 갔다가 어저께까지 매일 뛰어다녔고, 그 다음에 또 어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는 처음 결혼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서 결혼식을 우리 한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는 장례식, 오후에는 결혼식, 굉장히 바빴어요. 그 와중에 틈틈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또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분이 장례 이번에 상주 그분이 내가 창원에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길래 올라가서 내가 장례 그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장례 예배가 4번을 드려요. 임종, 입관, 발인, 하관까지.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가정은 입관, 임종, 입관, 발인까지만 드렸는데 마지막 거는 오후에 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힘드신데 3번 예배만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겠다고,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하면서 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귀한 것인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몸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처 입을 때 싸매 주시고, 낙심할 때 도우시고 권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구속의 피가 흘러가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살다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 나라에 임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